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찾아온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1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바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28절에 이 무리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요,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면요, 죄사함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일은 이 예수를 잘 믿어서 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최종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잘 알게 되기 때문에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요, 예수를 잘 믿으면요, 가정을 사랑하게 되고요, 또 남편과 부모와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나와 관계 맺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새 율법, 새 계명을 주셨는데요, 그 계명의 핵심 계명 두 가지,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교회고요, 이 교회를 머리 되셔서 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까요, 내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내 부모님, 내 가정에서 내 남편과 아내, 내 자녀가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내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까요, 예수님 잘 믿게 되면 이렇게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고 자녀들을,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관계 맺고 있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내 가족조차도, 부모님조차도, 아내와 남편조차도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때는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정말 어떤 때는 꼴도 보기 싫은데 어떻게
나 자신과 같이 내 남편과 아내와 내 자녀와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육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사랑하지만요, 내 한계를 넘어버리면 바로 내려놓게 되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잘 믿게 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예수 잘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주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혹시 남편과 아내와 누구 이웃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의 눈길로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침뱉고 살 때리고 하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원수 같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요, 그런 마음이 예수 믿게 되면 생기기 때문에요, 나를 아프게 하는 가족, 나를 아프게 힘들게 하는 뭐 남편과 아내가 있다 할지라도요, 바로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돼서요, 결국에는 여러분 예수를 잘 믿게 되면요, 가족을 사랑하는 자리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잘 믿게 되면요, 그 섬김을 통해서, 그 마음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상대방도 그 마음을 알게 돼서요, 마음이 하나 되게 되고요, 다시 그 사람 앞에 바로 내려놓게 되겠어요, 하나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예수를 참 믿게 되면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요, 저는 예수 잘 믿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바로 주님께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예수님 잘 믿음으로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와 같은 평안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시고 성숙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하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지난주에서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큰 소동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말씀에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나는데 그 소동의 원인은 더메드리오라는 그 은장색이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직궁들과 그것을 영업하는 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바로 선동함으로 소동이 시작됩니다. 더메드리오는 은으로 아데미 우상을 만드는 직궁들과 영업하는 자들을 불러 모아놓고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난 말씀 26절 이하에 보면요,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지난 말씀 26절 27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예. 더메드리오는 에베소에서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이 아데미 신상을 은으로 세공하는 세공업자의 조합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장이니까 이 아데미 신상 장사가 잘 안 된다는 이렇게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조합장이니까 회비를 거둬야 되는데 또 장사가 안 되니까 회비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생깁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 원인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에서 전 지역에서요, 이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므로 아데미 신을 섬기게 되지 않고요, 그 결과
은으로 새긴 이 아데미 신상이 잘 팔리지 않게 됨을 알고 데메드리오는 야, 저 바울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요, 바울을 해하고자 해서 직공들과 영업하는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선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라는 자가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들, 여러분들 당신들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바울의 말 때문에 우리의 영업이 천하해질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그 위하는 그 위엄도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동을 하자 28절에 이 말을 들은 그들은요 분노가 가득하여 크다 아데미 사람의 에데미여 이렇게 외칩니다. 크다 아데미 사람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러니까 아데미라고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자기의 그 우상을 이렇게 소리친 것입니다. 그리고요 바울을 그냥 잡아서 해하고자 했으나 바울이 보이지 않자 바울과 함께 다니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바울을 해하려고 했는데 바울을 보지 못하자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데리고 연극장으로 이렇게 데리고 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데미 신상을 무시한다는 그 제목으로 본때를 보이고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연극장으로 끌고 갔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무리들이요 자신들이 섬기는 이 아데미의 위엄이 떨어지고 아데미 신전이 무시당하는 것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다. 오직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시다. 이 복음을 전했어도요. 자신들의 신전 장사가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자신의 생활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이들이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신들의 생활, 이 풍족한 생활이 이 바울로 말미암아 이렇게 방해가 왔자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인가면요,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중심돼서 나의 기준으로 나의 풍족한 생활을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요,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 풍족한 생활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돈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죄인된 인간이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지만, 그러나 핵심은요, 예수를 믿는 핵심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나의 풍족한 생활이 방해를 받더라도, 때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절대로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분노하고 낙심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허락해달라고, 사랑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피할 길을 허락해달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믿음의 장성자로, 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성숙해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인 줄 알아요? 그것을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예수 잘 믿으면요, 세상이 그 사람을 해보지 못합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그 사람을 해보지 못합니다. 물질이, 환경이 그 사람을 해보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을 주장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요,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상황과 환경을 견디고 바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잘 믿으시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더메들의 선동으로요, 선동 무리들이 가이오와 아리스토바를 붙들고 연극장으로 끌려가게 된 것을 누가 듣게 되는가 하면요,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 때문에 또 자신과 따르는 가이오와 아리스토바가 연극장으로 끌려가서 큰 해를 당하게 되었으니까 바울이 자신 연극장으로 가서 자신이 변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지금 들어가면 큰 해를 당하게 되니까 바로 주변에서 막게 되니까요, 바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려서. 그래서요, 그런데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요, 재미있는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하니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불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처럼 이 원형극장, 에베소 원형극장은 몇 명이요? 25,000명을 수용하는 엄청난 규모의 원형극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극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무리들이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나 모인 무리가 태반이나 어찌하여 왜 모였는지 모르고 지금 모여서 이 무리에 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이와 같은 소동이 일어난 것은요, 더메드리오가 은으로 아데미 우상을 섬기고 아데미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영업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선동을 해서 처음엔 그렇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데미 우상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소동이 일어났는데요, 이제 그 소요가 수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극장에 모여서 지금 흥분하면서 아데미여 아데미여 이렇게 큰 소리로 지금 소동하는데, 태반이나 왜 자신들이 모였는지, 지금 왜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지 알지도 못하고 지금 소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무리이고요, 그냥 군중들입니다. 사복음서에도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지만요, 대부분은 무리들이었고요, 군중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진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지를 못하고 그냥 예수님께서 병 고쳐준다니까, 귀신 쫓아준다니까, 예수님께서 떡덩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먹을 것을 준다니까 바로 예수님께 몰려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군중들, 무리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중에 예수님 다 떠납니다. 다 떠나고요, 또 이런 군중들은요,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을 하니까 그 선동에 넘어가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선동을 당한 들이 바로 무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가 아니라 무리라면, 군중이라면 이것보다 안타까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는, 군중은 구원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요, 구원이 없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린 절대로 군중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제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에베소 영국장에 모인 무리들은요, 자신들이 여기에 왜 모였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아데미여 아데미여 외치니까 함께 아데미여 아데미여를 외칩니다. 자, 그리할 때 33절 본문에 보면요, 유대인의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라는 유대인을 이렇게 밀어내는데, 이 알렉산더가 누구인가 사도행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에 등장하는 이 알렉산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알렉산더라는 것 같습니다. 이 알렉산더 유대인으로서 은 세공업자 일을 했는데요, 이 유대인 무리들은 이 알렉산더가 말을 잘하기 때문에 이 예수를 전하는 바울과 가이오와 아리스도가도 유대인들인데요, 이런 유대인들과 예수를 전하는 유대인들과 지금 유대교를 믿는 우리들과는 다르다, 이것을 지금 변론하기 위해서 밀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전하는 이 바울과 이 가이오와 아리스도가 이 사람들 때문에 선동이 일어났어요. 자칫하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까지 이 선동으로 말미암아 해를 당할까봐 우리 유대인들과 저 사람들과는, 저 예수를 전하는 유대인과 다른 사람들이다, 다른 유대인들이다 라고 이렇게 변론을 하려고 밀어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34절에 보면 무리들은 알렉산더가 유대인 줄 알고 그냥 그 소리 듣지도 않습니다. 듣지도 않고 한 소리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큰 소리로 아데미를 소리칩니다. 본문에서는 2시간가량이나 계속해서 소리를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군중들이 2시간 동안 아데미여 아데, 큰 소동,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러다가요, 폭동이 일어날 상황에,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폭동, 이 소요를 누가 진정시켰는가 하면요, 35절에 보면요,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을 시킵니다. 서기장이 소요를 일으키고 있는 무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36절에서 39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 서기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하는 사람을 너희가 없자고 하시니, 만일 데메트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도둑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관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교회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 결정할지라. 예, 지금 에베소시의 서기장이 지금 소동을 잠재우고 있는 것인데요, 에베소에서 이 서기장은 바로 그 에베소를 대표하는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천안시를 대표하는 관리하면 우리가 천안시장을 들 수 있듯이요, 당시 서기장은 로마에서 파견된 것이 아니라 에베소 시민이 직접 뽑은 에베소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정부는요, 그 에베소에 일정한 자유를 주면서 자치도시로서 권한과 책임을 줬는데, 근데 만약에 이 도시의 치안이나 도시가 흔들린다거나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는요, 자신들이 직접 뽑은 그 지도자 서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관료들과 지휘권이 박탈당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에베소에 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서기관이 앞서서 이 문제 때문에 바로 그들을 흥분하지 말라고 지금 지혜롭게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설득을 하는데 세 가지를 설득합니다. 첫째,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를 섬기는 것이나 에베소가 아데미 신전의 중심 도시라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다 알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너희들이 지금 붙잡아온 이 가이오와 아리스도가는 범죄한 일이 없다. 그들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했느냐, 아니면 아데미 여신을 비방했느냐, 아무런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그들을 붙잡아온 것이다, 너희들이. 그러므로 이 사람들을 정식 고발할 것이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까 그때 고소하면 될 것이요. 그 외에 무엇이 필요하면 정식으로 민회를 열어달라고 하면 될 것 아니냐. 왜 이렇게 소동을 벌이는 것이냐. 이것은 불법이다. 지금 서기관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민회를 열어달라고 하면 될 것 아니냐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로 군중들에게 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식 재판도 아니고 민회도 아닌데 너희들 사람을 죽이거나 큰 소동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면 너희들도 큰 화를 당하기 때문에 너희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들을 진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기관이 결론적으로 40절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 41절 시작.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서기장은요 에베소시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에베소에서 지금 큰 소동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도 처벌받지만 그 문제를 발생한 사람까지도 로마 정부에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지금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물을 범죄행위가 없기 때문에 이 소동을 당장 멈추고 흩어지라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아담이 우상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이들의 마음을 틈타 누가 역사한 것인가 하면요, 악한 영이 역사한 것입니다. 교묘하게 악한 마귀가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도 바울과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해하고자 했어. 그래서 이들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이 사도 바울을 하면요, 이 복음이 급격히 위축될 것을 알기 때문에요, 악한 영이 이렇게 사람들을 덤에들이고 마음을 틈타서요 소동을 일으켜서 많은 에베소 군중들을 통해서 지금 이 복음을 가로막고자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샘플로 지금 해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믿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에베소의 서기관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이 복음을 가로막지 못하게 이 제자들을 눈동자처럼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헤아려 할 때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 에베소의 이 서기관의 마음까지 주장해 주셔서 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제자들을 지켜주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또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이오와 아리스도가처럼 삶 속에서 억울한 누명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위협으로 핍박으로 혹시 직장에서 혹시 가정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참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나겠구나, 큰 위협을 당하겠구나, 저 기가 막힌 웅덩이에 지금 빠지는 그런 성도님이 있다면요, 절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 누군가 하면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의 피값으로 자녀를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 안 믿는 서기관들을 서기관의 마음까지 주장해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지켜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 보여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 여기서 죽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누가 고백한 것인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만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이
고백해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반드시 로마에 가게 되어 있고요. 가이사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에서 아무리 1000명이 10,000명이 바울을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바울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동원해서 바울을 지키시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지켜보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제는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아멘. 절대로 우리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구원을 무너뜨리려면 예수님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성령님, 어떻게 악한 마귀가 아무리 권세 있는 마귀가 예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이길 수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 기분과 감정으로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요 예수님은 연약하지 않고요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다시 한번 바로 성령으로 확신하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무리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아리스다고도 아닙니다. 은장색들도 아닙니다. 그 은장색들, 그 아덴 우상을 통해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삶 속에서 우리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헤아려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땅에서 날마다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어쩌면 전쟁 같은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 믿는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니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때 그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주님 믿지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통하는 것입니다. 심정을 통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요. 이 아버지 앞에 울면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 문제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집에도 엄마 아빠가 있는데 자기 혼자 100만 원이 없어서 200만 원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 됐을 때 엄마 아빠는 있는데, 충분히 해결 능력이 있는데 왜 엄마 아빠가 해결해 주시겠어? 그래서 엄마 아빠는 등한시하고 자기가 막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때 엄마 아빠 앞에 가서 우리가 울며 은혜를 구할 때 부모님은 사랑하시는 내 부모님이니까 충분히 해줄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해주듯이, 여러분 이 땅에서 부모님은 혹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줄 수 없지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자가 생긴 것입니다. 심정을 통할 뿐이 생긴 것입니다. 세상은 날 알아주지 않아도, 내 남편은 날 알아주지 못해도, 내 아이는 내 마음을 몰라줘도 날 알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날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살짓고 피 흘리시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한테 구하라고, 구하라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절대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과 심정을 통하시고요. 이 기록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 것인가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심으로써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